지금 다니엘 특별기도회가 8차이거든요. 제가 여기 사랑교회 부임해서 이제 1차부터,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이 지금도 계속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8차인데, 차가 붙으면은 1차, 2차, 3차, 몇 차, 차가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9차가 있고, 10차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꾸준하게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순종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21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특별히 구분이 돼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고 그랬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읽기가 어려워서 마지막 부분, 일부분을 읽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는 문둥병이 회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먼저는 나아만이 나오죠. 나아만이 나오고 결정적인 이런 기적을 시작하게 했던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여종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죠. 그리고 게하시라고 하는 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의 이 네 사람의 인물 그 중심으로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종인데요. 이 여종은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대장군이잖아요. 왕 다음 가는 그런 권력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근데 뭐합니까? 이 병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쟁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한 동네에서 여자아이를 잡아옵니다. 이때는 전쟁하다가 그 살고 있었던 거민 잡아오면 그 아이는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는 약탈이 항상 있고 사람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끌려온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놀다가 아마 잡혀고 사로잡혀서 끌려오지 않았을까요? 참 불쌍한 운명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해서 이 나만 장군 집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여자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냐면, 내 본국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한다면, 저 나아만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가 저 병을 고칠 텐데,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어느 문화권이든 이건 저주받은 병이다.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혹한데, 병 증세가 너무 참혹하고 심각한데, 근데 고칠 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여겼죠. 근데 이 여자아이의 믿음에는 뭐냐면, 이 병이 낫는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 그분이 고칠 텐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혼자 생각하는 거로 멈춘 게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놓은 거죠. 아내에게, 나아만의 아내,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에게는 여주인이죠. 여주인에게 5장 2절의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찌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보세요. 여주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주인이 믿네, 그걸. 병 고친다는 얘기를 믿네. 그래서 이 여주인은 누구에게 또 얘기하냐?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믿었어요. 믿고 또 나아만 장군은 누구에게 가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에게 가요. 왕에게 가서 내가 그 땅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병을 고쳐서 돌아오겠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생각에는 잡혀왔으니까, 사로잡혀왔으니까 참 내 인생은 비참하다, 불운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죠. 나를 잡아온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노예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칠 텐데, 나아만 장군이 우리 그 나라에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면 고칠 텐데, 고침받을 텐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꺼내놓은 겁니다. 얘기한 겁니다.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선교사입니다. 이 아이가 종으로 사로잡혀 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근데 뜻밖의 내가 한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어요.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권력가들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의외로 믿는다니까요. 의외로 믿는 일도, 그리고 또 의외로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처럼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놓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이 아이는 비참한 게 아니라, 답답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뜻을 완전하게 잘 이루고 있잖아요. 형통인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허락하죠. 너 가라. 내가 글을 써주겠다. 서신을 써주겠다.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거예요. 고쳐달라. 고쳐서 돌려보내달라. 그래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왕이 참 딱해요. 다 믿는데, 종도 믿고, 왕도 믿고, 여주인도 믿고, 나아만도 믿는데, 누가 안 믿냐? 이스라엘의 왕이 안 믿어요. 여호람. 이 사람 여호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7절에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나보고 이 나병 고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는 거고, 딱 봐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누가 자기 보고 고치라고 했나? 그죠? 그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 이게 참 담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 혼자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소식 듣고서 편지 쓰죠. 나에게 보내십시오. 왜 옷을 찢습니까? 당신이 못하면 나에게 보내면 되는데 왜 옷을 찢습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해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이제 과정이 이렇죠. 엘리사가 병거 끌고 많은 군대 거느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게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하대하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하면서 펄펄 뛰면서 기리기리 뛰죠. 자,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네. 막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막 손을 흔들면서 떨면서 기도하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하다가 막 그 나병 환부에 딱 손을 대고서 기도할까 하였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 이거는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구원함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으려면 요런 루트로 요렇게 해가지고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게 되죠. 이 경우는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난 겁니다. 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참 종들이 지혜롭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네, 종들이 훌륭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권력이 세고 힘이 세고 전투 잘하고 단순히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듣는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듣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보세요. 그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 얘기가 내가 사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수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서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유심히 듣고서 믿어요. 듣고 믿어요. 자, 지금 막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화가 났어. 그래서 불처럼 화내면서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이 종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게 나아만 장군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일 거예요. 리더로서도. 이 종들의 얘기를 무시하지 않아요. 종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부를 때 내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죠. 이 종들이 하물며 어려운 일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을 했을 거면서 제가 지금까지 주인을 볼 때에는 주인은 그런 더 힘든 일도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어렵지도 않은 작은 일 시키니까 싫다고 하고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혜롭죠.
그랬더니 나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종의 얘기를 들어요. 보통은 화가 나면 이게 극도로 자기중심주의가 되거든요. 극도로 나만, 내 중심으로 확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화나면. 근데 이 막 화가 나서 내 중심적으로 더 강화가 됐는데 종이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서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고 씻고 나왔더니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다.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듣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듣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꾸 내 중심이 있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되고 상황에 따라서 막 자꾸 그 중심적으로 되는 게 더 강화되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이제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찮은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그 행동이 확 바뀌잖아요. 이게 리더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강점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해줄까 할 때 듣는 마음 달라고 했잖아요. 지혜.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뭐합니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안 듣는데. 안 들리는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데. 나만의 축복은요. 나만의 형통은 어디에서부터 있는 거냐? 듣는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듣는 마음 주세요. 오늘 나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믿음 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